뉘우친 죄인. 어느 곳에 70살 먹은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오늘날까지 한평생을 온갖 죄악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다가 이 사람은 병을 앓게 되었다. 그러나 뉘우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이 닥쳐온 마지막 순간에서야 비로소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빌었다. 주여, 당신께서는 도둑에게도 십자가를 주십니다. 저도 좀 도와주십시오. 그가 그렇게 말을 마치자마자 그의 넋은 육신을 떠났다. 그리고 죄인의 넋은 신을 그리워하고 신의 자애를 믿어 천국의 문에 당도했다. 그리하여 죄인은 문을 두드리고 천국에 들여놓아 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다. 그는 문 뒤에서 어떤 목소리를 들었다. 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인고? 이 사람은 생전에 어떤 일을 했던고? 천국의 고발인의 목소리가 이것에 대답했다. 고발인은 이 사람이 저지른 온갖 죄상을 낱낱이 들었다. 그리고 착한 일은 하나도 들지 못했다. 그러자 문 뒤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했다.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썩 물러가라. 그 사람은 말했다. 주여,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서도 얼굴을 뵙지도 못하고 있고 당신의 조남을 모시지도 못하고 있나이다. 그러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는 사도 베드로니라. 그리하여 죄인은 말했다. 나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사도 베드로님. 인간은 약한 자이며 신은 자비롭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시던가요? 당신은 그분 자신의 입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지도 그분 생활의 귀감을 보지도 않으셨던가요? 이런 일을 상기해 보십시오. 언젠가 그분이 괴로워하고 마음으로 슬퍼하고 계실 때 당신에게 잠을 자지 말고 기도를 올리고 있어 달라고 3차례나 간청하셨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을 자고 말았고 그분은 3차례나 잠을 자고 있는 당신을 보셨을 겁니다. 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상기해 보십시오. 당신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분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처럼 굳게 약속해 놓고도 그분이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3번이나 부인하셨던 것입니다. 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을 상기해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닭이 울기 시작하자마자 거기를 떠나 슬프게 울음을 터뜨렸던 것입니다. 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천국에 들여놓아주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자 천국의 문 뒤의 목소리는 잠잠해져 버렸다. 그리하여 죄인은 잠시 서 있다가 또다시 문을 두드리고 천국에 들여놓아 달라고 간청했다. 그러자 문 뒤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리면서 말했다. 저건 누군고? 저 사람은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고? 고발인의 목소리가 이것에 대답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죄인의 온갖 나쁜 일을 되풀이했다. 또 착한 일은 하나도 말하지 않았다. 문 뒤에서 목소리가 대답했다. 여기에서 썩 물러가지 못하느냐? 그러한 죄인들은 천국에서 우리들과 함께 살 수 없느니라. 죄인은 말했다. 주여,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사옵니다. 그러나 얼굴을 뵙지도 당신의 조남을 모시지도 못하고 있나이다. 그러자 목소리가 그에게 말했다. 나는 제왕 그리고 예언자 다윗이노라. 죄인은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국의 문에서 물러가지도 않고 말하기 시작했다. 나를 가엾게 여겨주십시오, 제왕 다윗님. 그리고 인간의 허약함과 신의 대자 대비를 상기해 보십시오. 신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사람들 앞에서 높이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왕국도 영예도 부도 처자도. 그런데 당신은 지붕에서 가난한 자의 아내를 보시고는 마음속에서 죄가 싹터 가난한 우리의 아내를 빼앗고 암몬 자손의 칼로 바로 그 자를 죽였던 것입니다. 당신은 부유하면서도 가난한 자의 손에서 마지막 양을 빼앗고 그 자를 죽여버렸던 겁니다. 나도 그와 똑같은 짓을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가서는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뉘우쳤던가를 상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나는 내 죄를 알고 있고 내 죄를 더할 나위 없이 슬퍼하고 있노라고. 나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천국에 들여놓아주지 않을 까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뒤의 목소리는 잠잠해져 버렸다. 그리하여 잠시 서 있다가 또다시 죄인은 문을 두드리고 천국 땅에 들여놓아 달라고 간청하게 되었다. 그러자 문 뒤에서 세 번째의 목소리가 들리며 말했다. 저 사람은 누군고? 그리고 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고? 고바리는 대답했다. 그리도 세 번째도 이 사람의 나쁜 일을 하나하나 들어봐라고 착한 일은 하나도 들지 않았다. 그러자 문 뒤에서 목소리가 대답했다. 여기서 당장 물러가거라. 죄인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죄인은 대답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뵙지도 조남을 모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대답했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제자인 예언자 요한이로다. 그러자 죄인은 기뻐하며 말했다. 이제야말로 나를 천국에 들여놓아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다윗은 인간의 허약함과 신의 자비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들여놓아 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속에 많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를 들여놓아 주실 것입니다. 예언자 요한님, 당신은 자신의 책 속에서 신은 사랑이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신을 모르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던가요? 늙음하게 가서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하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당신이 아니었던가요? 그런 당신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몰아내겠습니까? 당신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을 내동댕이 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여 천국에 들여놓아 주거나 하십시오. 그러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요한이 회개한 죄인을 끌어안으며 그를 천국 안으로 맞아들였다.